함께 지어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는 기쁨.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교회라는 단어를 들을 때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옛날에는 교회라고 하면 그것이 건물을 말하는지 사람을 말하는지 비교적 구별이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붉은 벽돌로 된 교회 건물에 무슨 예배당 이렇게 적혀 있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교회 가자라는 말 대신에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자 이런 말을 제가 제법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예배당이라고 적힌 건물보다는 교회라고 적힌 건물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교회 그러면 대개는 건물을 먼저 떠오르게 되는 그런 슬픈 현실에 우리가 지금 슬픈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건물은 교회를 갖고 있는 공간일 뿐입니다. 사실은 진짜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영어 설교할 때 다른 설교자들이나 저도 가끔씩은 여러분이라고 할 때 대신에 brothers and sisters라고 부를 때도 있고 때로는 church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여러분이라는 뜻으로. 그 한국 분은 여러분한테 교회 이렇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것이 그 중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 바로 교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세 사람만 모이면 주님이 함께 한다. 그 말은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현미경을 갖고 들여다보아도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두세 평만 있으면 교회다. 그런 거 없죠? 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공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기준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을 한번 내보십시오. 인덱스 핑거. 자, 한번 꺼내서 교회를 한번 지목해 보십시오. 지금. 네. 여러분도 교회고 옆에 사람도 교회입니다. 그죠? 예. 근데 성도가 한 명만 있으면 그건 교회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일 뿐입니다. 교회란 말은 모여야 교회입니다. 한자로 회자는 모을 회자잖아요. 그죠? 그리고 에클레시아라는 원어도 모인다는 뜻이 포함이 있습니다. 아주 적은 숫자라도 가장 적은 숫자 2명만 모여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 밖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2명씩 모여도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교회가 하는 일을 하셔야 돼요. 오늘은 목사님도 안 계시고 오늘도 우리 둘이 한번 재미 좀 볼까?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하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둘이만 모이면 세 사람이 모이면 여기 있는 사람이 모이면 교회예요. 그러면 우리 오늘 같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기도하고 하고 오늘 우리 자전거를 같이 타도 기도를 하고 오늘 우리 또 고기를 구워 먹고 또 재밌는 놀이를 하더라도 꼭 기도를 하고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회의 특징입니다. 소수라고도 교회가 되는 순간부터 그 의미하는 바는 엄청납니다. 한 명이 할 수 있는 일과 2명이 할 수 있는 일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이 맡은 일과 2명, 교회로서 맡은 일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이 개인에게 시키시는 일이 다르고 교회에게 시키는 일이 다릅니다. 그 능력과 사명의 레벨이 달라집니다. 예. 제가 아까 교회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자, 교회가 사람이면 건물 때문에 사람을 괴롭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제 가끔 가다가 다른 교회 같은데 이제 건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하다가 막 찢고 뽑고 싸우는 경우를 제가 들어보았거든요. 그러면 이게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진짜 교회는 성도인데 진짜 교회가 아닌 건물을 위해서 내 성도에서 가슴에 상처를 주고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시면서 사람이 교회라는 것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한번 손가락으로 한번 가르쳐 보실래요? 성령이 어디 계시는지. 예. 안 계시는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성령이. 예. 한번 가르쳐 보세요. 예. 예. 아멘. 예. 좀 부족하지만 성령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당에도 나오실 수 있는 겁니다. 예. 사실 우리가 얼마나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집에서 그냥 편히 쉬고 싶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자꾸 다독거리세요. 예배 드려야지 이러면서. 감사한 거예요. 은혜 속으로. 제가 그렇다고 해서 건물이 필요 없다, 건물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건물이 있으면 예배드리기 좋습니다. 그죠? 방해되지 않고 교제하기도 좋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건물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건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배장에 딱 왔습니다. 예배장에 딱 왔는데 대개는 그 건물 안에 들어와 있고 예배 장소에 와 있으면 예배를 드렸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오늘은 예배 참석했어. 출석부 딱 이름 체크해서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어떤 분은 여기 앉아 있어도 몸만 와 있지 하나님이 보시는 진짜 사람은 예배를 안 드리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보니까 다 예배 드리고 계시네요. 예, 저를 딱 이렇게 집중해서 들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에게 있다는 걸 알고 예배를 드릴 때 공간에 대해서 잊어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또 신경 쓸 수 있는 공간이 빈자리라는 공간이 또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 없으세요, 사실은. 부흥 하나님이 시키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하신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 100%. 그래서 요즘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설교하다가 혹은 찬양하다가 자꾸 뒷문 신경 쓰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여러분을 보고 계세요. 여러분 눈 마주치기를 원해요. 예. 제가 그저께 누구랑 그 자폐증 아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눴는데 아이들이 부모님과 눈을 안 마주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마음이 많이 아프다 그러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눈 맞추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어떤 아이들을 보면 예배 시간에도 계속 이게 전화기 꺼내서 계속 이렇게 해요. 병이 아닌가 싶어요. 학교에서도 그러지 않는가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이 눈 마주치는 거 어떻게 마주치는가? 전심으로 예배하면 됩니다. 눈을 감고도 눈을 마주칠 수가 있는 게 영적인 예배의 특징이죠. 찬양할 때 전심으로 예. 하나님은 공간에 관심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게 공원이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고 계신 거 꼭 기억하셔서 항상 예배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전인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다 지어진 것은 아니고 지어져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건물이라고 하면 만하탄에 있는 큰 건물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큰 성전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전이 되어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다. 진행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직 지어지지 않았으니까 성전이 아닌 것이 아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좀 더 개인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말씀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좀 더 교회적인 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차원. 즉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고 벌써 하나님의 영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확장되어 가고 있고 지어져 가고 있고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벌써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답게 점점 더 깨끗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불완전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21절에 보면 예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성전이 되어 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22절에도 보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지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은 지금 불완전한 교회와 불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하나는 마지막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었을 때 주님이 재림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 전에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나 하면 우리가 좀 더 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거하심이 더 풍성할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어도 사실은 다 벽돌이 따로따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목사님들이 그걸 어떻게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보시거든요. 이렇게 앉아 있어도 서로 반목하고 있는지, 혹은 서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이렇게 벽돌과 벽돌이 묶여 있는지, 건물과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이 완벽하게 연결된 교회는 사실 숫자 걱정 안 합니다. 저절로 붙게 되어 있고, 붙지 않아도 연결되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100% 나는 우리 교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준 적도 없고 상처를 받은 적도 없고 사랑한다. 지금 다 용서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역사하십니다. 지어져 가라는 거죠. 예. 그리고 아름답게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더 지속적이고 확실하게 날마다 은혜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 자, 우리가 살면서 늘 직장 생활하면서 오늘 또 얼마나 더 벌까, 오늘 또 손님이 얼마나 더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사는데, 사실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되는 건축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건축가 라이센스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야 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좀 수준 있는 교회는 아멘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런데 굉장히 조용하셔서 속으로 아멘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속으로. 예. 우리 교인들은 너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데 우리가 무슨 재주로 내같이 별 볼을 없는 작은 이렇게 한 일개 인간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어간단 말입니까? 목사님 너무 거대한 거 아닙니까? 거창한 거 아닙니까? 거창하게 들리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지어가고, 나는 어떻게 보면 연세 많으신 분들, 난 나이도 많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또 믿음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나는 아직 기도 생활도 제대로 안 하는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냐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구상의 모든 흩어진 성도들이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작은 일, 그 작은 일이 뭐냐면 바로 자기 옆에 주어진 사람을 섬기는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간다는 사실입니다. 옆에 분을 한번 쳐다보세요. 자기 남편하고 자기 친한 사람만 찾지 말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한번 쳐다보세요. 예. 예. 자, 여러분 중에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런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교회는 무너져도 상관없고 나만 복 받으면 된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교회를 세우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다 그런 소망이 성령이 있는 사람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걸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내 소망을 성령의 생각보다 더 추구하는 사람이냐가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자,
제가 볼 땐 여기 건축하는 분이 안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직접 공사장에서 벽돌을 놓아 보신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교회를 건물과 건물이 연결되는 이런 원리를 얘기하시는데, 자, 그래서 우리 아이디어가 없어요. 어떻게 교회를 지어가야 되는가? 그냥 목사님 시킨 대로 일을 하고 제 일을 하면 되는가? 아니면은 도대체 주일 예배만 열심히 참석하면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 막상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손 놓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은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은 들어서 알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바빠서 교회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분은, 잘 들으세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뛰시기는 뛰셔요. 열심히 뛰었어요. 근데 하나 둘 이렇게 벽돌을 쌓아 나가다가 어느 순간에 벽돌을 확 이렇게 부르시는 분이 계세요. 본인의 성격과 본인의 욕심과 훈련되지 못한 모습 때문에 주기적으로 이렇게 쌓아갖고 석 달 뒤에 상 무너뜨리고 쌓아갖고 상 무너뜨리는 분이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저도 해보았습니다. 옛날에 열심히 봉사해서 3년 동안 봉사해서 마지막에 말 한마디 탁 해서 이상한 사람 만들고 이상한 사람 되고. 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교회를 세우는지 두 가지를 우리 한번 봅시다. 첫째는 기초돌을 잘 놓아야 됩니다. 모퉁이돌이 누구입니까? 모퉁이돌은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알면 좀 대답 좀 하세요. 항상 모르는 척 그렇게 하시고.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교회를 세울 때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과 세워야 됩니다. 믿음이 약해도 세울 수는 있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좀 신앙생활 아직 부족해도 교회를 세울 때는 반드시 모퉁이돌, 기초가 예수라야 된단 말입니다. 예. 교회를 세우려고 불신자를 자꾸 끌어들이는 경우에는 교회 숫자는 많아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교회를 막 무너뜨립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교회 연말 콘서트 할 때 막 악기하는 사람들 불신자고 신자고 가리지 않고 한 사람당 100불씩 이렇게 줘갖고 콘서트를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하면 전도 효과도 나고 좋지 않느냐.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라는 예배 자체를 같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그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사단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네. 누가 그런 콘서트를 기뻐한다고 그럽니까? 네. 그건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교회 불신자들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를 운영할 때는 적어도 결정권자들은 그래도 예수를 아는 사람이라야 됩니다. 주님께 내 삶을 완전히 드리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퉁이돌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는 데는. 그리고 이 모퉁이돌을 잘 세운다는 말은 불신자, 믿음이 약한 자들이 옆에 있을 때 그 교회에서 그 사람을 계속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르치고 설교하고 또 도와줘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 아직 믿음 없어. 그럼 원래 믿음 없고 그러면서 자기는 원래 믿음이 있었던 사람처럼 계속 평가나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그 모퉁이돌을 그 사람에게 심어주고 모퉁이돌을 나한테 더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내 모퉁이돌한테 나 자신을 내어주고 예수님이 모든 걸 지배할 수 있도록 일단 기초를 잘 닦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는 것의 첫 번째 일입니다. 예. 모퉁이들을 잘 닦는다고 해서 막 이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근거해서 차별하고 막 나중에 교회 내쫓고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네. 두 번째로 어떻게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에 보면 쌓아져 간다, 연결되어 간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옆에 있는 성도들의 단점은 보충해주고 장점을 살려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장점을 살려주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판단한다는 말은 약점을 콕 찍어서 찍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약점 찍힐 때 기분 어떠세요? 저보고 자꾸 밥 많이 먹는다고 많이들 그러시는데 괜찮아요. 워낙 하도 많이 들어서 괜찮은데 가끔씩 거울을 볼 때 이번 주 교회 가지 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기 소침해진단 말이에요. 목사에게도 그런 말들이 가끔씩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점 다 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은 뭐 눈꼬리가 처졌거나 어떤 사람은 뭐 엉덩이가 너무 크거나 다 있단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 우리 가족들한테 돌직구라 그러죠. 좀 몸 갖고 이렇게 지적을 강하게 해보니까 솔직히 짜릿한 기쁨 같은 게 있긴 있던데 기분 나빠하더라고요. 기분 나쁘죠, 다. 저는 원래 그런 말 잘 안 하는 편인데도 한번 보복한다고 해봤더니 재밌더라고요. 그런데 장점을 자꾸 살려줘야 되고 약점은 덮어줘야 돼요. 그게 교회가 쌓아져가는 그 느낌이에요. 자, 제가 예화를 들게요. 여러분, 돌담을 쌓아보신 분 있으세요? 제주도에 가면 돌담이 많잖아요. 시골에 가도 옛날에는 돌담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제가 돌담을 쌓아놓은 걸 보고 너무 신기해서, 물론 시멘트 발라서 하는 돌담 말고 있잖아요. 그냥 돌만 갖고 쌓는 돌담. 너무 신기한 겁니다. 다 막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울룩불룩하고 딱 그런데 가지런히 쌓아 올라져 가고 아무리 바람이 불어도 안 쓰러지고 웬만한 힘으로는 넘어지지도 않아요. 그 쌓아놓은 게 너무 신기해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한번 쌓아보겠다고 몇 개를 쌓아 올려 봤는데 제가 쌓아 올린 부분은 안 붙어 있더라고요. 너무 쉽게 무너져 버리더라고요. 생각보다 너무 어려워요. 불규칙하다. 교회가 마치 이 돌담 속에 들어있는 돌들의 모임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돌들을. 어떤 분은 좀 모난 부분이 있어요. 맞죠? 어떤 부분은 좀 둥글둥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좀 넓적하신 분이 계세요. 어떤 분은 좀 뾰족하신 분이 계시고, 어떤 분은 좀 작고, 어떤 분은 좀 크고, 어떤 분은 좀 거칠고, 어떤 분은 좀 맨들맨들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어져 가려면, 자, 보세요. 좀 툭 튀어나온 돌끼리 같이 놓으면 절대 붙어 있지 않습니다. 좀 오목한 돌이 받아주어야 됩니다. 불룩한 돌은 좀 배가 쏙 꺼진, 속이 비어있는 돌하고 서로 같이 놓아야 됩니다. 제가 그 돌 놓은 걸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한 장을 놓기 위해서 이렇게 놓아보고 저렇게 놓아보고 돌려도 보고 이렇게 해서 한 장 차곡차곡 가장 좋은 위치에 들어가도록. 근데 서로 물고 나중에 그렇게 든든한 집을 보호해주는 담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분은 잘하는 게 이거다, 못하는 건 이거다 그랬을 때 우리는 자꾸 판단하는 마음을 이게 못하는 걸 보고 계속 이걸 판단한다고 해요. 왜 이걸 못해? 왜 이걸 안 해? 자꾸 이걸 그런다고 해요. 근데 이거 잘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아무리 필요 없는 돌 같아도 그 돌이 다 필요가 있어요. 그 돌담 속에 보면 아주 작고 못난 돌이 끼어져 있어요. 한번 보세요. 근데 그걸 빼는 순간에 구멍이 생겨요. 돌담이 구멍이 생겨 손가락에 쑥쑥 들어가요. 그것도 다 쓸모가 있다고요. 이게 자꾸 못난 부분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이러면 안 돼. 이 원리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이 사람에게 못난 부분, 잘 안 하는 부분, 내가 볼 땐 좀 충성 안 하는 부분 이런 게 보이면 하나님이 왜 그걸 내게 보이게 해주셨나 하면 내가 그 사람 대신에 그 자리를 메꾸라고. 그 사람이 못하는 부분이 내게 보였다는 것은 내가 그 부분은 잘한다는 뜻이고 내가 잘하는 부분을 살려서 그 사람이 못한 부분을 메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돌담이 올라간다니까요. 다 널찍널찍하고 막 맨들맨들하고 큰 돌만 있으면 돌담이 잘 쌓아져 올라갈 것 같죠. 별 힘없는 돌이 됩니다. 돌담이 됩니다. 예. 다들 어쩔 수 없이, 예? 좀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요. 제가 보니까 부족함이 아주 많으시네요. 보니까. 예. 없는 것처럼 다 많아요. 저도 많고. 예. 부족함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자꾸 부족함을 보는 거야, 그죠? 그게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죄성 때문에. 예.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은 말이지, 헌금을 많이 해도 될 사람인데 왜 저거밖에 안 해? 그게 내한테 보인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조금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못하는 만큼 내가 더 해버리세요. 그때 우리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한 가지 감정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이 억울함이었더라. 사단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부족을 네가 메꾸어라 그러고, 사단이 우리에게 억울하지 왜 너만 그렇게 하느냐. 어떤 사람이 열심히 안 뛰고 있을 때 왜 열심히 안 뛰느냐고 확 가서 말해버리고 싶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가서 그 사람보다 더 뛰어주라. 근데 사단이 속에서 억울하지. 그 사단의 마음입니다.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네. 돌담처럼 못난 돌들이 다 올라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상대방의 단점과 지금 못하고 있는 점 공격하지 마세요. 네. 공격하지 마세요. 제가 돌담 얘기를 했으니까 이것도 돌의 비유로 갖고 할게요. 자, 여러분이 목사가 되고 또 전도사가 되면 가끔씩 유혹받는 것이 저 사람에게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 싶을 때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말 해줄까 고민될 때도 있고, 그리고 너무도 눈에 보이는 것들은 좀 얘기해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 얘기하고 싶을 때가 한 10번이 있으면 한 9번은 참습니다. 제가 그 사람에 대한 정말 따뜻한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때까지 참습니다. 사랑이 완벽하지, 아버지의 사랑으로 접근하지 않았을 때 말해서 고쳐지는 경우보다는 거의 다가 시험됩니다. 제가 체험도 해봤고 다른 목사님들도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려고 하는 그 조언의 말, 따꼬만 한마디가 뭐냐 하면은 이만한 그 볼링공만한 돌덩어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조언을 받아야 할 그 사람은 바로 여기에 저쪽을 향해서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걸로 갖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서 툭 던지는 순간 그 사람 머리가 박살이 납니다. 그만큼 상처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하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던졌을 때 그 사람에게 받는 데미지는 더 큽니다. 항상 거리와 그 사람이 나를 향해 그 볼링공만한 돌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나 안 되나를 확인하고 던져야 된다는 거죠. 안 던지는 게 더 낫고, 던질 때는 반드시 내가 그 사람에게 돌을 줄 때 여러분 가까이 있을 때 서로 이렇게 던져주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던져봐 그래가 준비 딱 하고 있을 때 던져야지. 대개는 돌을 던질 때 여러분 뒤로 돌아 있었을 때 그냥 그 돈을 그냥 던져갖고 그 사람 다리가 부러지고 막 피 철철 흘리고 그렇게 합니다. 예. 예. 꼭 기억하십시오. 이만한 바위 덩어리가 여러분의 조언입니다. 때때로 필요할 때 있지만 꼭 그 거리,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 여러분 다니다가 시험 들어보신 적도 있고 또 시험 들게 하신 적도 있었겠지만, 교회에서 시험 들 때 주로 많이 시험 드는 것이 무엇 때문에 시험 듭니까? 1번 목사님의 넥타이, 2번 목사님 헤어스타일, 3번 옆 사람의 말, 어느 겁니까? 너무 쉽습니까? 예. 시험 드는 이유가 99.9%가 말 한마디입니다. 제가 틀렸습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말이다. 따라해 보세요. 예,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충성을 해도 말 한마디로 교인 하나를 떠나가게 할 수 있고, 교인 한 그룹을 떠나가게 할 수 있고, 교회 전체를
원수같이 싸우는 공간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덜 충성해도 돼요. 그러나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격려를 해주고 내 말 한마디로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다고 그렇게만 받아들이지 마세요. 모든 교회에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모든 교회에, 저에게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예. 저도 생각 없이 툭 던진 말 때문에 상처를 준 적이 많이 있거든요. 예.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사실 말이 나서 말이지, 예. 수많은 성도들이 상대방에게 던진 그 비수 같은 말 한마디 때문에 끙끙 앓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울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면서. 예. 예. 말이 뭐라고요? 아까 말은 쇳덩어리, 돌덩어리 이거요. 예, 이거 정말 던지시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냥 예수 잘 믿고 천국 가고 복 받고 살면 되지 뭐 꼭 교회를 세워야 되나,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주님이 오시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세요. 더 중요한가?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잘 세워져 가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체험하지 못했던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능력 있고 너무너무 행복한 교회 생활이 그때부터 이루어집니다. 하나 문제가 있으면 교인들이 다 같이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힘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 대개는 교회가 하나로 엮여지지 않은 교회는 한 사람에게 문제가 발생하면 몇 사람은 모여서 기도하고 몇 사람은 모여서 정죄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저렇게 일이 발생했다고. 이것이 바로 아직도 지어져야 된다는 증거들입니다. 여러분, 제주도에 바람이 얼마나 셉니까? 근데 그 바람을 막아내는 것이 무슨 대리석으로 만든 돌담도 아니고 무슨 벽돌도 아닙니다. 그 잡돌들, 너무나도 못난 각자 다른 그 돌들로 쌓아진 담들이 제주도의 집들을 그 강풍으로부터 보호해 줍니다.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아무리 세고 험난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이 못난 돌들과 같은 우리들, 못난 돌과 같은 이 목사, 우리가 한마음 하나로 서로의 못난 점을 감싸주고 강점을 살려주고 격려하면서 말 한마디 정말 사랑의 말로 바꿔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아름다운, 잘 세워져가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자진해서 아멘 나오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워져가는 기쁨이라는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잘 세워져 가서 정말 체험해보지 못했던 하나됨의 기쁨,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수 같은 말 우리 입에서 나오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지 않게 하시고, 농담으로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입은 남의 감정도 살려주고 남의 영혼도 살려주고 그 사람의 인생을 살려주고 힘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든 말이 되어서 우리 교회가 우리의 모든 말과 눈빛과 표정과 우리의 안아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